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생전예시제 두 번째로 지계를 배우겠습니다. 우리가 불법승 삼보 이렇게 하죠. 그중에서 법이 뭐냐면 바로 경율론 3장을 법이라고 합니다. 경은 부처님의 말씀이고, 율은 부처님께서 제정하신 계율이고, 그리고 노는 부처님 말씀을 우리가 조사스님들이 논한 것이고, 이렇게 해서 경율론 3장을 법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 중에서 율은 부처님께서 따로이 우리들에게 수행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그런 계율을 정함으로써 사실은 부처님께서 얼마만큼 중요하냐면은 바로 열반하시기 직전에 그 계율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하셨어요. 중간에 보면 이제 그 말씀을 하실 텐데, 그만큼 계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굉장히 수행하는 데 있어서, 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수많은 인연 속에서 살아갑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인연, 사람과 물건과 사람과 자연과 모든 인연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 인연 속에서 모두 다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 더불어 살아가는 이러한 존재가 우리들이 행복하고 평화롭고 위해서는 우리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삶의 질서, 삶의 여러 가지 지켜야 할 여러 가지 규범, 질서, 이것이 바로 계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의 계율은 어떠한 권위에 눌려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따르고자 하는 그러한 우리 모든 분들이 자기 자율적으로 계율을 자율의지적으로 우리가 실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들의 가장 기본적인 윤리 도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은 계율에 대해서 너무 좀 안이하게 생각한 것도 있고, 그리고 또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것도 있어요. 우리는 보통 뭐뭐 하지 마라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뭐뭐 하지 말라, 이것은 어떻게 보면 소극적인 그러한 계율을 지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살생하지 말라. 내가 살생 안 하면은 계율을 잘 지키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살생하지 말라 하는 것은 여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으려고 하는 그런 짐승이나 이런 것들을, 또 불쌍한 우리 중생들을 살려주는 이러한 것들을 오히려 자비심으로 일으켜서 살려주는 그러한 것을 적극적인 계율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담이 물건을 훔치는 것이 계율을 잘 지키는 것이 아니라, 훔치지 않는 것이 잘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잘 베풀어 주는 것, 이것이 계율을 적극적으로 더 잘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율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계율을 잘 지킴으로써 여러 가지 나쁜 화가 닥치는 것도, 우리가 계율을 안 지키면서 나쁜 일을 하면서 나쁜 과보를 받지만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수행으로서 내 몸과 마음을 맑게 하는 것으로 그 가치가 있는 거예요. 계율을 잘 지킨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계율을 지킴으로써 우리가 불교적 수행을 성취하고자 하는 세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는 지약이다. 중생의 모든 악행을 그치게 하는 목적이에요. 악한 행동을 그치게 한다.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사람은 내 마음속에 있는 악한 마음이 있어요. 누구나 다. 화가 치밀어 오르면은 막 그냥 어떻게 하고 싶은 악한 마음이 있어요. 그 악한 마음을 뿌리채 뽑아서 없애야 됩니다. 그게 목적이다. 이게. 그러니까 그런 것은 하나는 자비심이 있어야 돼. 누가 나한테 부처님께서 금강경에 그러잖아요. 부처님께서 금강경에서 어떤 왕이 낱낱이 칼로서 팔다리를 베도 부처님은 거기서 화나는 마음, 악한 마음, 이런 마음이 하나도 없었다 그러잖아요. 그지? 그렇게 해야 된다 이거야. 그렇게. 그런 마음속에 그런 조금 털럭만큼의 악한 마음, 이런 마음들이 없어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관세음보살님 같은 그런 타제대비임이 다 있어야 누가 나한테 칼로 이렇게 베고 또 누가 나한테 큰 해코자를 한다 하더라도 마음속에 그것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이다. 그게 바로 우리 목적이다. 그렇게 해야만이 내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순탄하게 살아가고 내가 낱낱이 칼로 베이는 그 업까지도 다 소멸이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크게 손해보고 작게 손해보든 크게 손해보든 내가 여러 가지 억울한 것이 당한 것은 다 그렇게 한번 당함으로써 그 업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머릿속에서 생각 속에서 지워버린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작선의 목적이다. 우리는 계율을 지킴으로 인해서 선행을 베푸는 거예요. 선행을 계율을 지키면서 계율을 지켜서 뭐뭐를 하지 않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더 그 사람을 위해서 더 도와주고 죽으려고 하는 것을 생명을 살려주고 또 남의 거를 훔치지 말고 오히려 도와주고 하는 그것이 바로 그런 적극적인 그러한 실천이 바로 적극적인 계행을 잘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그 마음이 보살 같은 마음으로 항상 보살행으로 실천하는 거예요. 우리는 대승보살로서 보살행에 실천하는 것이 보시도 많이 해야지만은 내가 계행을 잘 지켜야지만은 오히려 계행만 지키는 것을 떠나서 더 적극적인 계행 실천이 필요하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마음 닦는 데 목적이 있어요. 계행을 지키는 것은 그야말로 최상의 목적은 바로 마음을 닦아서 우리가 부처가 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비로자나 부처님이 있어요. 청정법신 비로자나를 이렇게 해요. 청정법신이다. 청정한 법신이 되는 거예요. 청정한 법신. 화엄경에 보면은 서가모니 부처님을 부처님을 삼신불로 봅니다.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을 저 하늘에 있던 달이라고 보면은 그 달과 같은 거야. 그리고 달빛을 달은 비로자나 부처님이고 달빛은 노사나 부처님이고 물에 비친 달은 서가모니 부처님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서가모니 부처님은 잠시 우리 이 생에 와서 저 물에 비친 달과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화엄경의 삼신불사상인데 그거는 우리 불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모두 다 기본적인 그 불성 자체를 뭐라고 그래요? 비로자나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성 자체를. 그렇기 때문에 이 불성은 그 비로자나 부처님처럼 그 불성 자체까지 가려면은 청정법신이죠. 청정하야. 내 몸과 마음이 아주 깨끗하게 돼야만이 그래야 법신이 되고 그래야 부처가 되는 거예요. 우리 내 마음속에 우리가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깨달음이라는 것도 내 마음속에 한 티끌에 어떠한 것도
있지 않는 것이 바로 깨달음이에요. 뭐가 있는 것이 깨달음이 아니고 아무것도 있지 않은 텅 비어 있고 한티끌에 무엇도 있지 않은 그것이 바로 깨달음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병에 아주 흙탕물이야. 이게 바로 중생의 마음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아주 맑게 해. 맑게 함으로써 이 맑음으로 인해서 내 안에 다 보일 수 있게끔 맑게 하는 것. 흙탕물이 아니고 맑게 하는 것. 이 흙탕물은 뭐냐? 계율을 잘 어기고 계율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고 번뇌망상을 함으로써 이렇게 우리가 중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런 것들이 다 흙탕물이에요. 이런 흙탕물을 우리는 하나하나 없애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계율을 잘 지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닦는 데 목적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흙탕물과 같다 그러죠. 그래서 마음을 그러한 존재를 마음을 닦음으로 인해서 맑은 물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기 위해서는 나라고는 여러 가지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우리는 육창의 비유라고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6 짐승들이 서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가는 거야. 우리 마음이 그래요. 그것을 기둥에 묶어서 나를 제어하는 거야. 이것이 계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그럼으로 인해서 내 마음속에 있는 번뇌 망상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없애는 작업이 바로 계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행에 있어서 또 우리가 부처가 되기 위해서 수행을 닦는 데 있어서는 필요한 것이 바로 계율이다. 그래서 계율을 통해서 탐진치 삼독을 다스리고 그러면서 그 대자유인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악을 끊고 선을 쌓고자 하는 그 마음은 계율을 통해서 되찾아야 하고 또 맑고 깨끗한 본 마음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것이 바로 이 계율로 통해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계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하고 부처님의 말씀에 따라서 불자가 되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같이 할 것이 바로 계율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칠불통계가 뭐래요? 칠불통계는 재앙막작 중선봉행 자전기이 희재불교다, 이렇게 합니다. 모든 악을 짓지 말고 또 선을 행하라. 모든 악을 짓지 말고 선을 행하. 이것이 바로 악을 짓지 말고 선을 행하라. 여기서 끝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마음을 깨끗이 닦아서 닦는 그 자체가 바로 불교다. 그러니까 계율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일을 하지 않고 착한 일을 잘 행해서 또 그 다음에 내 마음을 청정케 해서 부처가 되는 것, 이것이 계율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열반유운에 있어요. 수행자들아, 내가 멸도한 후에 마땅히 계율을 존중하고 공경하되 암흑에서 광명을 만나고 가난한 사람이 보배를 얻는 것 같이 하라. 마땅히 곧 너희들이 큰 스승인 줄 알아. 내가 세상에 머문다 해도 이와 다름이 없느니라 할 만큼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계율을 굉장히 잘 지켜서 계율로서 깨달음에 이르도록 그렇게 해라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계율의 실천이 있어요. 계율에 대한 실천. 우리가 초발심에 보면은 계율을 잘 갖고 가지고 개차법이라고 중요해요. 개차법 뭐냐면 계율에 대한 것을 엄격하게 다 지키고 그 다음에 때에 따라서는 열을 줄 알아야 된다. 저 사람이 사람을 막 죽이고 다니고 하는 사람이야. 그러면 그 사람 한 사람을 죽이게 되면은 100사람이 10사람이 살할 수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을 죽이게 되는 거예요. 내가 계율을 어기게 되지만은 다른 어떤 더 이 큰 이익을 위해서는 작은 것은 버릴 줄 알아야 된다. 이것이 개차법이에요. 그래서 계율은 중요한 점은 바로 상황에 따라서 적절히 계율을 운용할 줄 아는 현명한 지혜가 있어야 된다. 계율을 적절하게 운영. 이 계율 적절하게 운영하라니까 어른은 적절하게 술을 한잔 해야 되니까 해야 되겠다 생각해서 그렇게 이것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것은 이거하고 좀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운용하시면 안 돼요. 그만큼 계율이라고 하는 것은 개차법을 잘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계율을 잘 지킴으로 인해서 자유롭고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것이다. 부처님 열반경에 보면은 내가 열반한 뒤에는 반드시 계율을 잘 지키도록 해라. 계율을 잘 지키면 마치 어두운 곳에서 불빛을 만난 것 같고 가난한 이가 보배를 얻은 것 같으며 병든 이가 병 나은 것 같고 갇혔던 이가 자유를 얻은 것 같으니라. 계율은 너희들이 큰 스승인 줄 알 것인지라. 내가 이 세상에 머문다 해도 이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려움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할 때는 오히려 더 계율을 잘 지키는 거예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평상시 잘 계율을 잘 지키는 불자가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스스로 계율을 지킴으로써 나와 남이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계율을 지키면서 다른 사람에게 해코자 하지 않고 또 그럼으로써 그 다른 사람은 나에게 편안하게 대할 수 있는 것이에요. 편안하게 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강을 건널 때 배가 필요하죠. 어떤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탐진치의 그 번뇌의 괴로움의 바다도 이러한 계율로서 건너갈 수 있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때를 씻어 맑은 거울이 자기를 바라보고 있듯이 계율을 잘 지키는 것도 또한 마음의 때를 씻어내는 것이다. 우리는 어떠한 육체적으로 말로써 어떤 행위로서 계율을 어기는 것도 계율을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으로 어기는 것이 많아요. 마음으로 저놈 자식 아주 죽이고 싶다 이렇게 하는 그 마음도 그 벌써 계율을 어긴 거예요. 내가 어떠한 것을 행한 것도 그거 벌써 계율을 어긴 겁니다. 그만큼 마음의 때가 중요한 거예요. 마음의 때. 마음에 그렇게 한번 그런 마음을 먹으면은 마음의 때는 벌써 묻어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이 쌓이기면 말과 행동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마음의 때를 씻어내는 위해서는 항상 모든 중생을 측은지심으로 바라본다. 보살심으로 바라본다. 그렇게 되면 자동적으로 계율은 지키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불자들이 계율을 의지해서 계율을 받아서 잘 지키는 것. 우리가 옛날에는 보살계 해가지고 보살계를 자주 했어요. 이 봉원사 같은 데도 아마 옛날에는 보살계를 자주 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보살계를 자주 받는 거야. 할 때마다 받는 거. 왜? 여러분들도 우리 가끔 개설할 때 있죠. 내가 개 한번 받았다 해서 내가 개 받았으니까 안 받아도 돼.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은 내가 개를 받음으로 인해서 자꾸 받으면서 자기 자신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개 받는 것은 얼마큼 중요하냐. 우리가 굉장히 뜨거운 어떤 그릇을 지었을 때 이것이 굉장히 뜨거운 줄 알고 있어요. 이걸 뜨거운 줄 알고 있을 때는 덜 됩니다. 그런데 뜨거운 줄 모르고 잡았을 때는 더 심하게 되는 것 같다. 그만큼 계를 지금 받고 지금 당장 계를 어긴다 하더라도 계 받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자꾸 자기 자신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나쁜 것이다 라고 상기시키고 내가 그동안에 계율을 많이 어겼구나라고 하면서 스스로 돌아보게 되고, 그래서 계율을 받을 때는 자기 자청해서 이렇게 계속 받는 것도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생전예수제는 계율을 잘 지키면서 스스로 내 마음을 깨끗하게 간다 그러면 여기 보면 시왕님들 10분의 시왕님들 있어요. 돌아가시면은 시왕님들 제 첫 번부터 시작해서 저 10분의 시왕을 하나씩 해가지고 저 10분의 시왕님 보면 거울 있지요? 거울 있습니다. 그 거울에서 내가 그동안에 나쁜 일 했던 것이 다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이제 아주 고통스러운 이 벌을 내린다. 이래서 경각심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일 하지 말고 선행을 베풀어라라고 이렇게 경각심을 하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계율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한 불자가 되고 또 더 나아가서 다음 세상에 극락세계 왕생하고 항상 행복한 삶으로서 쭉 이어질 수 있도록 항상 이 수륙제를 통해서 이렇게 스스로 닦는 그런 우리 봉사 신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